자, 반주가 없이 인사하니까 좀 써먹하지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자리에 이제 착석하시겠습니다. 둘째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씩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요? 둘씩이라는 제목입니다. 학생의 사명은 공부일 것입니다. 직장인의 사명은 일이며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부의 사명은 가사와 양육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도와 구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다양합니다. 학생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또 의사일 수 있고 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사명은 무엇일까요? 학생, 직장인, 의사, 주부 이상인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우선하는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와 구령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최초의 전도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12제자를 포함한 7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70명 중에 58명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진 제자들과 무명의 58명, 합쳐서 도합 70명이 전도팀을 이루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처로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진 사람도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전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야 되지만 무명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70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전도팀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본문에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을 포함해서 70명을 특별히 선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당시에 70명만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전도팀을 구성하시면서 70명을 선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전도는 12명의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선발되어 훈련받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전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준비된 사람과 아직 덜 준비된 사람, 이렇게 해서 둘씩 짝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둘씩 나가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실천되어지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둘이 나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그건 뭐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오늘 메시지 핵심 단어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전도는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팀은 주님에 의해서 최초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전도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만족할 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청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팀의 규모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70명의 전도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에게 돌아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70명을 통해서 세워질 또 다른 전도팀,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바라보셨던 바로 전도자 또는 전도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팀,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70인이 가서 전도할 전도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70명을 둘씩 보냈어요. 그때의 상황, 그때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전도할 만했을까요? 만만했을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술술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둘씩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그야말로 이끌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전도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잘못하면 제자들이 나갔다가 세상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로 갈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이런 위험한 전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잘 판단해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좀 상황이 안 좋으면 뒤로 빠져라,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길로 갈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전도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 가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잡혀먹히는 현장입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겁이 납니다. 가고 싶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전도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부담스럽습니다.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리와 같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리와 같은 눈으로 매섭게 우리를 쳐다봅니다. 이리와 같이 그냥 확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험상궂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주머니나 진보단이나 여분의 신조차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 급한 상황이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잘 챙겨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돈주머니, 진보다리, 여분의 신 가지고 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난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알만한 사람, 무난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 무난하지 말라 그럴까요? 혹시나 그걸로 갈까봐, 어려우면 그걸로 쑥 들어갈까봐. 그러니까 무난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뭐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다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칫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들 그냥 전도한다는 핑계로 그저 눌러있지 말고, 무난하지 말고 그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기를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받아들이면 화평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 나오라. 그야말로 낯선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바로 전도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받아들이면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 집 저 집 기웃거리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시지요. 우리 집에 머무세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기대하기 참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는 환경 속에서 누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누가 우리를 먹여주고, 누가 우리를 재워주고, 누가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섬겨주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화평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받아들이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 필요한 거 채워주면 그 집에만 머물고 다른 집에 가지 마라. 일하는 사람이 품꾼이 품삯을 받는 것 당연하니라. 참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집에 알지도 못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섬김을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집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섬길 때 그 섬김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가 손해가 아니라 그들이 손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도시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완악함, 그들의 정말 그 닫혀있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여 하면은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빈손으로 가라. 거기는 이리가 두글두글 거리는 환경이다. 참으로 너희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길을 열고, 그리고 너희들이 머물 것을 머물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할 테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리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여세요. 빈손으로 갈지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만 300만 명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70명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책임져 주실 거야, 자 나가자 하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니 가지도 않을 수도 없고, 자, 어쩔 수 없이 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자들이나 저의 마음이나 뭐 별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전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악한 영들이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뒤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을 하니까 악한 영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환희에 차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찬물을 쫙 깨주시죠. 뭐예요? 악한 영이 굴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구원이 정말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준비하고 이러지 말고 나만 믿고 나가라. 전도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뭐가 준비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직은 나는 믿음이 적어. 뭐 내가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뭐 말씀을 알아야지 전하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훈련을 받고 뭘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영혼들이 구원받지를 제대로 않고요,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지도 않고요, 교회는 성장하지를 않고요, 자라지 않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고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야 정말 기쁨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로 인해서도 기쁨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이 똑같은 숫자에 머물러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수년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역의 열매들을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올 연초만 해도, 우리 그 12월 달이나 이때만 해도 우리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한 3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를 딱 넘기면서 이제 뭐 1, 2월 조금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 저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요 340명 모입니다. 뭐 쑥쑥쑥쑥 오니까 금방 또 올라가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뭐 있었어요? 전도 뭐 막 하자고 난리를 쳤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깨닫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전도를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들 것 3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전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이것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일꾼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58명의 영혼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12명의 제자들, 물론 우리 중에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둘씩 묶어서 그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들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청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떨어진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사할 밭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누군가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굴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굴까요? 나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이에요. 누군가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2절 말씀의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일꾼이 되어 추수밭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주님의 얼굴 앞에서 제자들을 내보냈던 것처럼 전도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전도와 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자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전도할 영혼들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지금 문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준비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훈련도 따로 필요가 없어요. 나가는 것이 훈련이요, 나가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현장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일을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